오늘 제목은 곧 죽어도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아멘. 곧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곧 죽어도 고가 아니라 곧 죽어도 진리 안에 거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박수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도 드릴 수 없고 찬송도 영광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런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진리 위에 강하게 설 수 있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약해 빠져서 마귀의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고 마귀의 그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 나가 떨어지는 그런 허약한 체질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이 바람을 보내요. 환란의 바람을 보내고 기분 나쁜 바람을 보내고, 하나님은 바람도 보내고 좀 더 크게 보내면은 태풍도 보내고 그보다 더 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쓰나미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바람이 없다면 내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그때 바람이 불 때 가냘픈 나무 잎새들은 흔들리겠죠. 그죠? 그러나 이 강한 이런 굵은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흔들림이, 어떤 흔들림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는 지진이 참 많이 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8층에 살았어요. 이 지진이 오니까요, 막 샹드레가 막 움직이고, 우리 거실에 있던 막 샹드레가 움직이고요, 막 물건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지진인가 보다 하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를 막 해갖고, 여기 막 지진이 흔들리는데 니네 집도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 집도 그런데 근데 걱정하지 말래. 나는 간지 이제 막 거기 기타 박가리라서 금방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본은 이 지진에 대비해서 모든 이 건축 공법이 이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진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이게 건물이 그냥 8층이니까 좀 높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화장실 같은, 이 머리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화장실 같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탁자 밑이나 뭐 물건 떨어지면 다치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 각이, 기둥이 서 있으니까 거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넓은 데는 칵 무너지는데 그런 좁은 공간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거기 서 있는데 무슨 제가 그네를 타는 것 같아. 그네를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진 공법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지진 공법으로 세운 그 건물들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밑에는 그냥 있는데 건물이 위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8층에 살았기 때문에 높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네처럼 이 내가 있는 자리가 왔다 갔다,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지진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쓰러지고 파괴되고 그냥 무너져요. 어떤 지진이, 웬만한 지진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공법으로 일본 그 건물들은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 지진에 그 대비해서 기초부터 그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는요 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눈을 떠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일을 해도 예수. 우리는 예수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훈련되고 우리가 잘 단련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딱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잘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잘 못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작은 지진에도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무에 비교하셨죠. 우리는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나무가 이 땅에 심겨져서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어떤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가 되시고 빛 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조금만 시험거리가 와도 그냥 흔들리는데, 요번에 뭐 그 태풍 불고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뭐 이로 종잡을 수가 없더구만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막 이리 흔들리다가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다 뽑혀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뿌리가 뽑혀나가서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좀 센 바람이 불어오고 또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딱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막 흔들리는 거야. 이 믿음으로 상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아닌 것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생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염려와 걱정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강한 바람이 났을 때 뽑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 끝에 뭐예요? 믿음이 아닌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생각이 시달리고 마음이 시달리고 믿음이 아닌 걱정,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뿌리까지 뽑히는 이런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비바람과 환난과 장수와 홍수가 나도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또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힘든 그 일은 여러분을 흔들려고 온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힘든 일은 하나의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을 흔들게 하고 여러분을 요동케 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람에 흔들려야 돼요? 요동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에 쫙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쫙 내려서 어떤 바람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번에 쓰나미가 왔는데 뚝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방류를 하니까 막 차도 날아가고 막 차도 둥둥 뜨고 막 집도 다 부서지고 막 집도 막 다 날아가는데 어떤 집은 딱 굳건하게 서 있더라고. 그 집은 그렇게 물줄기가 세게 내려오는데도 텔레비 보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집은 딱 견고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집은 진짜 견고하게 잘 세워졌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무로도 비유했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집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집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집은 그렇게 쓰나미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믿음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고 마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마귀도 지켜보고 있고 또 내 자신도 자신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다 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믿음 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 행동하는지 주위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봐요.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그만한 일에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그렇게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감정과 타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말뿐이었구나 라고 자신을 보게 되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었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나? 아유,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다니,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밖에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하다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세우는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세우지 않냐면 다음에 또 다른 그런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자빠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건데, 축복을 받을 만하면은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봐. 흔들어봐. 그러면 또 그 흔들어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으면 우리는 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깊이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깊이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늘 우리 가운데 늘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거의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절대로 자기를 세울 수가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대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괜히 느낌이 좋고 뭔가 기분이 좋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영 안에서 있지 못해. 그 예배는 상달이 안 돼요.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언젠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자기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자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해요. 어떤 보여주는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데, 우리는요 사탄이요 이런 것을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환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환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탄이 보여주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사탄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건지 사탄이 보여준 것인지 이거를 구별해야만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가 진짜인지 우리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인지 사탄이 보여주는 환상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믿을 수 있는 환상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음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의 그 내용이, 그 보여준 그 내용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막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위로도 우리가 분별을 아주 해야 될 중요합니다. 이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는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세워주고 인간적인 그런 위로 말고 물론 그 인간적인 위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그것보다 더 넓고 깊어요. 어떻게 깊냐?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세워주려고, 내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워주려고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냅두고 세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고집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고 진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냅두고 고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생각을 바꾸도록 깨우쳐 주는 거죠. 생각을.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꿈에 인치듯이 교훈하고 꿈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우려고 우리 인치듯이 교훈하려고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다 망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중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 음성을 더 믿고 좋아했어요? 사탄의 음성을 더 좋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안정감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이 사탄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확 깨져버렸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난 자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기뻐하고 사탄이 주는 그 똥을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꼭 필수예요. 이 징계가 없이는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없어요. 징계가 없이는 그 영혼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든 일 있죠? 그거 있죠? 다 그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그거 있죠? 다 있죠? 그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그 환경, 그 현실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왜 사탄의 음성을 선택했을까요? 응?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할 것이고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사탄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완전히 버리고 쫓아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단을 쫓아갔던 그 종에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와 사랑의 그 구속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구속, 사랑의 그 줄로, 사랑의 줄로 매어서 그 사랑 안에서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뱀은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깨지면, 하나님께 떠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요. 말씀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목숨, 자기 편리함 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뱀의 말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영 마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마귀들은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을 줘요. 자기를 세우는 생각을 줘요. 자기 존심을 세우는 생각을 줘요. 응?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너 네 자신을 생각해야지,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도 자존심 상하잖아, 너도 복수해야지.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 중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말과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막 우리를 엄청 위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내 생각 같아. 그게 꼭 내 생각 같아. 응?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 같아. 응? 돈이 막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가서 돈을 보면은 오늘은 돈이 막 1억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팽개치고 돈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돈이 1억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요, 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뱀은요, 꼭 우리 입장에서 말해요. 야, 너 돈 있어야 행복하잖아. 돈 있어야 장가갈 수 있지. 돈이 있어야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이 있어야 뭐 좋은 여자도 만나고,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사탄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있어야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 쫓아가서 돈 보고 오는 여자는요, 돈 떨어지면은 이혼하고 도망가. 돈 보고 온 여자는 돈 떨어져 봐, 이혼하고 도망간다니까. 쾌락 보고 온 여자는요, 쾌락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쾌락을 주는 남자 있으면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 가.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무엇 때문에 나를 보고 나에게 장가드는 그런 여자를 경계하고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기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아요. 남자를 만날 때 돈 보고 가지 마세요. 돈 보고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에 설 줄 아는지, 그런 거를 다 시험해보고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이 시집을 가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같이 행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우리의 감정에 딱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그 기분과 감정을 맞춰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뭐 원망스럽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정죄 비판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때 그 찰나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는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요. 어떤 미움과 이 분노가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못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할 줄 모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확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을 못 받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합한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사탄을 다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합한 자가 될 때 악한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돼. 주님의 말씀과 합한 자가 돼야 돼. 잘 모르겠걸렁 주님의 사랑과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음성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을 왜 이게 덕이 되는 건지, 정말 이게 권면의 말씀인지, 나를 진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그 환상과 음성이 왔을 때 나를 진리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금방 속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아니, 자기 자신이 더 불쌍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내 자신이 더 불쌍한데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아이고, 천천만만의 콩떡이죠. 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길 때, 연민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엄마가 치매 걸려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일도 하던 거 다 개척해서 하던 거 한 30명 됐던 영혼들도 다 냅두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일도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엄마를 돌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고 이제 나는 엄마를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일만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치매 걸리니까 거꾸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엄마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일도 못하겠고, 또 엄마가 저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나는 결혼도 못하겠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왜 내 환경이 이런지, 정말 내 삶은 왜 이런 건지, 그것만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우리 엄마를 죽으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죽으라고 한다고 엄마가 죽으면 죽기나 하겠어요? 내가 죽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안 죽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왜 내 환경에 이런 게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 환경을, 형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내 자신이 희생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그때는 맨날 술 먹고 집에 돈도 10원도 안 갖다 주면서 와가지고 돈을 오히려 타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없는 돈에 엄마랑 둘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와서 이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오빠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 응?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사람을 어떻게 긍휼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겠냐고요. 그때 나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오직 내 입장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난 내 입장, 내 자신이 현재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좀 더 그 와중에서도 좀 더 나만 편하려고, 좀만 나만 힘들지 않고 좀만 나만,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나만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미친 기도를 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저 인간하고 떨어져 살게 해달라고. 저 인간하고 따로 살고 싶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합할 수 있냐고. 하나님하고 합하지 않는 기도가 상달이 될까요? 상달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안 되는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그 사탄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과 코드가 맞겠어? 절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상달이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오빠하고 제발 떨어져 살기를 원해요. 응? 우리 오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오빠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치매 걸리고 하는 그 엄마도 힘들은데 오빠까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야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아직 결혼도 못한 상태인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지 못하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은 그냥 망했구나,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요, 기도도요 이상하게 하고, 기도도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연락이나 되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나 있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저를 세우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왜 맨날 내가 줬다고 하면서 네 것 주는 것처럼 그러느냐? 이게 사탄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구별해 보세요. 에? 구별해 보세요. 응? 사탄은요, 네 거 주는 것처럼 해라, 그게 사탄이지. 어? 이거 네가 가진 건 네 거잖아, 그러니까 네 거 주는 것처럼 해라, 그게 사탄이지. 자기중심, 자기연민,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너는 왜 맨날 내가 줬다고 말하면서 너는 네 거 주는 것처럼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변명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느니라. 자, 사탄은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오직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 연민,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이고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느니라.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뭐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그 말씀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게 무슨 사랑이 있고, 내게 무슨 긍휼이 있고, 내게 무슨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전도사까지 했고, 내가 개척까지 해서 영혼이 30명까지 모였는데, 그런 전도사인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긍휼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미쳐 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한 그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정말 다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집에 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그 불쌍히 여기 긍휼을 받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인색하게, 나는 얼마나 찌찌하게, 비록 불쌍히 여기고 주긴 줬지만 나는 얼마나 인색하게, 얼마나 찌찌하게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긍휼에 풍성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내 몸같이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람 입장이 내 입장인 것처럼 생각할 줄 알고, 나는 못 먹어도 어떻게 그 사람을 먹일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믿음도 가짜, 사랑도 가짜, 다 가짜 인생이에요. 저는 거기서 내가 그때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전도할 때요, 밤에 산에 가서 기도도 그냥 몇 시간씩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나는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을 내려놓게 하시고 병든 엄마를 돌보게 하시고 그 힘든 오빠를 위로할 줄 모르고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나만 힘들다고, 여전히 나만 고통스럽다고, 지금 이 현 상황이 나만 힘들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오직 나밖에 몰랐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눈꽃만큼밖에 없었던 그런 저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고쳐먹게 되었고, 내가 아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요 내 입장,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그렇게 속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다 사탄의 계줄에 걸린 영혼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고치는, 우리 영혼을 세우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음성을 우리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응? 내 입장에서 말하는 그 사탄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괴롭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은 지금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사탄이 넣어주는 이 거짓된 이 자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삶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걱정 의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뭐 기도 한 자도 잘하게 못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자신의 입장에 딱 써요. 자기 입장에 딱 써요. 돈 문제가 됐든 뭐 무슨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아주 자기 입장으로 그냥 여우같이 그냥 쏙 들어가. 자기 자신 입장에 딱 써. 아무 일 없을 땐 괜찮아요. 그럴 때는요 괜찮아요. 또 남도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가 힘들고 당황스럽고 화나고 어떤 충격적인 일을, 슬픈 일을,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로 돌아가는 거야. 내 입장 속으로 싹 돌아가는 거야.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소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자아라고 하는 호두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주 자기 입장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따지고 얼마나 잘 계산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쌓아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계산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갖고 많이 쌓아놨어요. 죽으면 누가 쓸 건데? 그 사람 한 개도 못 쓰고 의인이 그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기는 아끼고 한 개도 못 쓰고 그냥 죽어.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사람 따로 있어. 하나님이 의인이 쓰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 충실하다는 거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을 따라 말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입술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내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지, 걱정이 되지, 두렵지, 불안하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 왜? 주님의 진리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얼마나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마중까지 나가. 그래서 염려 귀신을 불러들이고 걱정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대예요. 반대. 믿음의 반대가 걱정과 염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걱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불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 죽은 다음에 이거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간 다음에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 속상하고 누가 조금만 시험거리 주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안 좋고 금방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나고 속상하고 사단의 밤인 거예요.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나보다 그 상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 갇혀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호두껍질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소라 속에, 그 자아 속에 싹 숨어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안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탄이 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왜? 그것의 종이니까. 우리가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막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기분에 충실하고, 응? 내가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그 감정대로 뭔가를 확 해버리면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라,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라,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힘들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할 때니까.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을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시한이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나는 오로지 주님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고통스러운 이 충동질을 주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감정을 막 들어서 충동질해. 왜? 내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겐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과 상관없이 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오고요, 의심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여지없이 의심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나를 예수님 함께 완전히 들여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야. 여전히 나 중심으로, 여전히 내 입장으로,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해. 나를 드리지를 못했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다 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저거 안 되면 어떡할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놓쳐버렸느냐, 내가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목숨까지 나에게 주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요?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나를 다 드리면 목숨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걱정 염려 귀신에게 안 붙들리고,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 미움과 분노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 말씀도 놓쳐요. 주님을 못 붙잡았는데 그분의 말씀인들 붙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환경, 이 형편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이 붙들리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 마음의 분별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면 뭐 할 거야?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으면서 선포하면 뭐 할 거냐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곧 공격하는 어떤 악한 영도 주님이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싸워주는데 두려워할 거 있어요? 불안할 거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주고 공급해주는데 내가 걱정할 거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워야 되고 다 내가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삶과 인생을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힘인 거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주님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 주님이 다 싸워주신다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두움이 일곱 길로 떠나가. 내가 말씀을 몰라 속을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대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승리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과 말들이 막 쏟아져. 걱정의 말, 근심의 말, 불안한 말, 두려운 말들이 막 이 사단이 쏟아내는 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니까.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과 함께 가요. 기차가 기찻길을 따라 가득해. 우리 성령님은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내 자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냐고. 내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우리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린 다 이렇게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지 믿음이 엄청 좋던지 직분이 높든지 은사가 많든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조그맣게 보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으면 환경은 이딴만하게 보이고 상황은 이딴만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코딱지만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알아야지.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붙잡아야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죠. 왜 내 생각으로 싸워? 왜 내 힘으로 싸워? 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2단계까지 못 가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어떤 능력 없이 살아가는 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우리를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특히 이런 믿음 없고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해봐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응? 기도하는 자는 무섭거든요. 사탄이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는 공격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 중심으로 기도도 웃기게 하는 거야. 기도도 사단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하고 떨어져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나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저 오빠랑 제발 저 인간이랑 좀 떨어져서 살게 해달라고. 그게 내 기도의 소원이었다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연민에 빠져서 나 힘든 거밖에는 안 보여.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또다시 훈련시키고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이 훈련을 시키려고 제 훈련에 들어가서 잠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거 하게끔 하나님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제목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연민에 빠져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엄마 똥치발이나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라고 생각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나 중심의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탄의 대적자지. 근데 나는 그때도 믿음 좋은 전도사였어. 난 그때도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잘 고치고 전도도 잘해는 난 그런 전도사였어. 그런 전도사인데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줄 모르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자였다니까요. 교회 많이 오래 다닌 거 상관없어요. 직분 높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은사 능력 아무리 많은 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그랬어도 마귀의 종이었잖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잖아. 밤새 기도하고 그때 차라리 기도하고 그때 한 목사님이랑 나랑 밤마다 그냥 남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사역은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못 가지고 남이 교회 가서 밤마다 차라라고 기도줄을 안 누르고 우리 목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우니까 하루는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내가 줬다고 하면서 너는 네 거 주는 것처럼 그러느냐? 그것이 네 거냐? 내가 준 거지. 내가 맡겨놓은 너는 청직이야. 내가 긍휼을 여기듯이 네가 그 영혼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느니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완전 오한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뭐? 나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얼마나 달라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먹이고 이거를 못하고 저 인간하고 떨어져 살게 해달라고. 제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내 중심의 사단적인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면 간단해요. 내가 주님과 마음이 같은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졌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같은가? 쉽잖아요. 점검해보기. 그죠? 근데 나는 전도사인데도 그때 내가 믿음도 줬고 귀신도 쫓고 그런데도 자기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연면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요. 그냥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그거는 또 막 기도해서 막 그것만 응답해달라고 그러고 평상시는 예수님이 능력도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내일 살 거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모레 살 거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하게 살고 우리 목사님 어저께 눈이 그 용접이 돼서 막 눈이 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려고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막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돼? 내가 막 염려한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죠?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있고 아이고 또 실명하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떠나 저러면 어떠나 이 염려는 혼자 다 붙잡아 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고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